사랑하라는 건 시작부터 사랑이 풍성하고 가슴이 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였잖아요. 미운 말 안 하는 거죠. 이 나라가 왜 이래? 코로나는 뭐야? 그렇게 악을 쓸 거 없다고요. 저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고쳐내고 회복하여 나의 영광을 나만이 아니라 내가 보낸 아들로 내가 나를 증명하고 너희의 찬송을 받고 너희를 기쁨으로 내가 채우리라 라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게 되죠. 그치요? 집에서라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은 표정이 나쁘니까 집에 있는 분들이 대신 좀 해주세요. 그 기독교를 뭘로 하는 게, 이게 왜 복음이고 이게 왜 기쁨이라고 찬송에 이렇게 소리 높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도전과 유혹에 말려서, 그죠? 욕 안 먹고 근심 걱정이 없고 세상의 것들에 의한 걱정들이 전부이고 하나님의 약속 속을 걷는다는 것을 할 줄을 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몰라요.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에서 자기 유산 달래서 나가서 허랑방탕하다 돌아와요. 아버지가 반갑게 맞죠. 여태껏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부터 죽어나는 거예요. 자식 교육을 받아야죠. 자식 교육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고요.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고 예수 안에서 보이신 것이고 우리로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은 세상을 살게 하는 이유라고요. 이 기쁨, 이 영광을 못 누리는 거예요. 군대 가면요, 구보라는 걸 하죠. 사병들은 탈락을 해도 낙오를 해도 장교는 안 합니다. 그게 책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명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교가 되어서 소대원들을 이끌고 옆에서 격려하면서 뛰어서 아무도 낙오 없이 다 뛰게 하기 위해서 본인은 보통 구보하는 사병들의 구보 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고함도 지르고. 그러나 그는 다 완주합니다. 그의 자랑은 모두가 낙오 없이 구보를 마치는 것이죠.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은.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약속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자, 예수 안에 있자, 사랑 안에 거하자, 충성되자, 기쁘자 라는 것을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하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각각 상대방이 하는 일을 막는다. 근데 육체를 쫓는지 성령을 쫓는지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봐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령은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웃음과 기쁨과 이렇게 나가는데, 육체 문제는 열매라고 안 걸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시샘과 뿔따구와 건방진 눈꼴과 이렇게, 거기는 다 보세요. 뭘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내 여태껏 신앙을 잘 가지려고 해서 내가 받았던, 여기까지 왔던 우리 한국교회에서의 초기의 그 진정성은 상당히 두려운 것이었어요.
성수주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단단해서 우리는 약간 겁에 질렸어요. 기쁨과 자랑, 그리고 해보는 기회, 시행착오를, 실수를 인정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한 점의 흠결도 없기를 바라서 아무것도 못했죠. 늘 회개만 하고 뭐가 아직 남아있을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연습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연습은 없고, 연습이 없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그게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명분은 맞는데 그게 무서운 게 많아요. 그게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일 많이 손해보게 했어요. 편을 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편을 들 줄 알아야 되고, 수준이 낮은 고민에 휩싸여 있을 때 격려해야 되며, 어쩔 수 없는 과정을 지나는 것에 대하여 따뜻한 눈을 가지셔야 돼요. 장로님들 예를 들었더니 다들 긴장무쌍해지셔서 은혜로운 설교가 확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장로님쯤 되면 대단한 기회입니다. 대단한 기회. 목사는 말할 것도 없죠. 대단한 기회이죠. 반주를 한다. 대단한 기회. 찬송을 한다. 그런 기회들과 모든 일상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이 갖는,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냐, 무엇을 주러 오셨느냐, 우리로 어떤 인생을 살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은 그 자체가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와 그의 삶과 그가 하신 일을 우리의 생애에 담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느냐? 우리는 오늘 설교 내용과 일치시키자면 무엇이 거짓 신앙이냐? 겉은 명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속은 아니다.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봐라. 여기도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열매를 맺으라 이상으로 열매는 그 나무를 증명하는, 그 나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라는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는 뜻이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입니다. 그리고 무슨 경고가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그때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명분, 어떤 지위, 어떤 책임, 어떤 권세의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싸움. 그걸 해야죠. 얼마나 많은 유익을 남겼는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가 아니라 그런 열매를 맺는 존재.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요. 그 구원이 가지는 부유한 열매들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런 기회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몇 번이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의 야구 선수의 타율이 3할입니다. 3할. 10번 나와서 3번 안타 치는 거. 하루에 3번만 하세요. 많은 기회를 놓친 것을 수준 있는 타자들은 삼진 먹고 들어갈 때 씩 웃고 들어간대요. 이 밤낮 얻어 터지는 거는 방맹이 집어던지고 돌아가고, 수준이 있으면 씩 웃고 돌아간대요. 다음번에 보자고. 여러분, 매일의 실패에 대해서 자폭하지 마시고, 좋아, 다음엔 내가 더 잘할 거야. 이게 하루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나이 든 값을 하셔야죠. 이것은 겁을 주거나 책망을 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는 기쁨과 감사와 명예로, 영광으로 부른 기독교 신앙을 스스로만 못 누리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들은 교회가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인들이 모였을 때조차 따뜻하거나 너그럽거나 열려있지 않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반역행위입니다. 이런 말을 왜 성질을 부리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혹은 한 교회에 어른으로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서 신자로 부름을 받아서 절망 속에 있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자들 앞에 저주하는 소리와 비난과 분노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앞에 우리만이 용서, 이해, 공감, 격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값싼 구원을 약속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 작은 일 하나로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맡겨놓았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내시고 승리하시고 무엇보다 스스로 예수 믿는 행복을 누리시는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과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지고 볶는 것이 끝이 아니며 분노하고 절망하고 자폭하는 것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명예로운 인생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를 기적의 날로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기적을 살아내겠다고 약속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